최근에 KBS에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드라마를 안 보고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사실 거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이 거란이라고 하는 부족이 지금은 사라진 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조나라 요나라가 아니고 요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몽고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중국 북방을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요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온 전쟁이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사실 요나라는 그 당시 중국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송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송나라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하고 송나라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송나라를 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정벌하는 겁니다. 고려를 가만히 놔두면 송나라하고 전쟁할 때 고려가 뒤를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나라의 뒤를 고려가 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송나라하고 전쟁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쳐서 후방을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들으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포격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데 왜 레바논을 포격을 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 레바논의 무장 정파들이 하마스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싸울 때 레바논이 뒤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하마스를 도울 만한 다른 세력들이 못 오게 해놔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집중해서 싸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세와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마치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지중해 세계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한 40년 동안 침체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던 주변국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제 우리는 자주적으로 독립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 주자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자 하는 것이었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자, 화친하자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연합군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치러 오냐 하면요, 아수르와 본격적으로 전쟁하기 전에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수르 대제국과 전쟁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수르와 전쟁하기 전에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 군대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그 군사들이 훈련이 잘 돼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에 엄청나게 잘 훈련된 군사들이 유다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요, 남유다 왕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지배했던 이 총리 대신이 거기서 죽습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는 왕자가 죽고 총리 대신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은 남유다는 진짜 밀릴 때까지 지금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이참에 남유다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 10절부터 읽었지만 7장 6절에 그래요.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 빼고 남유다 전체를 다 휩쓸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때 한날 죽은 군사가 12만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역을 다 연합군들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군에 휩쓸고 있으니까 전세는 거의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막 잡혀가고 있습니다. 왕자도 죽고 총리 대신도 죽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도 함락될 것이고 아하스 자기도 폐위되고 죽을 거예요. 나라의 끝, 다윗 왕조의 끝, 인생의 끝이 바로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지경에서 마음이 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맹렬해 보여도 사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불장난 같은 거 하시면서 나무에 불 붙여 보셨어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활활 타면서요, 잘 타면 잘 탈수록 연기가 안 납니다. 연기는 언제 나냐면요, 불이 다 꺼졌을 때, 불이 죽어갈 때, 불이 다 꺼지고 나면 끄트머리에 연기가 솔솔 올라오죠. 그러니까 불이 다 타고 나면 불꽃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연기라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불꽃처럼 모든 걸 다 집어삼킬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사실은 다 타고 남은 연기만 조금씩 나오는,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그런 부직갱이 같은 그런 나무 막대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도, 다윗의 왕조도,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막 이 아하스 왕에게 용기를 주시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 28장에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자신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고요, 왕이 이런데 백성들까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을요 불타는 우상에게 그냥 불태워서 바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악한 왕이면, 이런 악한 왕이 망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에게 망해버리도록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왕으로서 자기 책임도 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도 우상에게 막 갖다 바치는, 비참한 방식으로 갖다 바치는 이런 나쁜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해서, 잘 안 되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세상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망해버려도 시원치 않을 왕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요, 용기를 주신다고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그냥 연기 풀풀 나는 부직갱이에 달할 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용기를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식들까지 우상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이끌었는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걸어가도록 이끌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렇게 용기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내버려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망해버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뭐 잘 됐다, 하나님 없이 살더니까 결국 저렇게 되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사람을 죗값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구나, 권성징악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못 사는 그 사람들, 죄 가운데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후련한 마음을 가진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 참 힘들게 하다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도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고 백성들도 우상으로 인도했던 그런 나쁜 인간은 죄값을 받고 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그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 죄값을 다 받고 그 인생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랬던 인생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은 죗값을 뒤집어 쓰고 그 인생 끝나버려서 그래야 정의는 살아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시원하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이 돌아오지 못하고 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죄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의 가장 큰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나라도 다윗 왕조도 자기 인생도 끝이 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런 위기가 아니면, 인생에 찾아오는 엄청난 격변이 아니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전에 내가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고 전쟁을 만난 것처럼 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내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내가 정성스럽게 갖고 왔던 일터에서 내가 떠나게 되고 사업장이 뭉개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질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도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데 내 인생 어느 골짜기에서 내 인생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고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죠.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도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알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이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살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어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짓을, 그랬던 시간을, 그런 과정들을,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장을 때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고 오직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이 아하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요,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불신앙의 사람이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둬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사람이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그게 참 희한한데 이번에 진짜 정말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1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 표시, 사인을 달라고 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말하자면 어떤 거라도 뭐라도 한번 구해봐라, 뭐라도 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는 말에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달라고 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은 나는 안 구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기 싫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이요, 나는 어떤 징조도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도 사인도 구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성도들에게 꼭 묻는 게 있거든요.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는 가정이 있어요. 갑자기 물어서 당황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딱히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주셔도 될 만큼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약국 가면 되고 아이들 잘하는 거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보내면 되고 그 학원비 부모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고,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고 굳이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는데요, 아하스 왕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구해보라고, 징조를 달라고 해보라 하는데 뭐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그런 징조,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 사인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이 신앙의 말처럼 보이지만, 믿는 사람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공부도 좀 했고요. 책도 나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한 자리 끼워서 어디든지 하나님은 말이야 하면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지, 내가 꼭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지,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요, 와, 공부 좀 한 사람이네, 합리적인 사람이네, 마치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신앙 없는 거라고요.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기도 제목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효자라서 효녀라서 그럴까요? 무능한 부모라서, 나는 아빠에게 아무 기대가 없어, 나는 엄마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아니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고 싶지 않은 거죠. 부모가 싫으니까 입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계속 아빠 엄마 뒤를 따라다니면서 쫑알쫑알거리면서 아빠 엄마 계속 뭘 달라고 해요. 엄마 아빠는 그게 귀찮을 수 있지만 그게 기쁜 관계죠. 그런 요구, 아빠 엄마에게 달라고 하는 그것이 부모를 의지하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봐라, 하나님께 뭐든지 좀 달라고 해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좀처럼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든지 징조를 구해보라고, 뭐든지 기도 좀 해보라고, 내가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요,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언어가 자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오직 내 필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뭘 달라고 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채우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때는 좀 많이 주세요, 많이.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기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여기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직장에서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많이 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올라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랑방 신방을 갔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사랑방 가족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황새벽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총회가 파송한 504명의 선교사를 한번 다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나도 선교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셨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우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더 잘 알아서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으셨어요. 어려운 환자가 오면 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더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나중에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지 하면서 치유하는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치과병원을 한번 내고 싶다고, 그 이름도 정해두셨다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요, 사랑방 가족들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제 마음에 막 감사가 나오고요,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이 감사하고 제가 그 성도의 그 집사님의 목사인 것이 감사하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실지 막 진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시거든요. 뭐든지 한번 구해보라고요. 아하스 왕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지금 전쟁이 났고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만 빼고 남유다 전역을 다 휩쓸고 다니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마음이 막 떨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고 예전에 되던 일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라고 있고 일터에서는 내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방 가서요, 이 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으면 보통 굉장히 당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10년 전에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고 했을지 몰라요.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내가 다르고 10년 전에 내 형편이 지금의 나와 다른데 어떻게 기도 제목이 같을 수가 있냐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어서 내가 자랐는데, 내가 이전보다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어떻게 기도 제목이 달라지지 않고 같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해보라고요. 나는 기도 제목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담드리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다 주시겠죠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시험하기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 불신앙을 아하스 왕이 보여줬어요. 나라에 위기가 왔고 다윗 왕조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자신의 인생이 사라질 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나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했고 자식들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다윗 왕조의 왕가의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도 부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냐, 그렇게 이사야가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 아하스가 그것마저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어떤 징조든지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하고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들어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 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인을 주시겠다, 기도 제목을 말하면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다 하는 건데, 이 멍청한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뭉개버리고 아니 나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 터지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성탄절마다 들려주는 구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주셔서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 때문에 없어질지도 소멸될지도 모르는 다윗의 왕조가 끝나지 않을 것을 징조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하스 왕의 시대에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지 그 아들이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사람 아하스와 그의 나라 유다는요, 나중에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징조도 어떤 기도의 소원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다가 그냥 스스로 자멸해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정말 무엇이었는지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징조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표시라고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로 주시는 그 아들 이름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고통당했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전 지역을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한날에 12만의 군사가 쓸려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자도 죽고 총리 대신도 죽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이 낙하산으로 모터사이클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죽이고 납치해 갔습니다.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딸을 잃었던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어요. 딸이 차라리 죽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납치되었다면 몹쓸 일을 당하고 더 심한 고통을 당했을 텐데 차라리 죽은 것이 잘 됐다고 울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요,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거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나라를 수탈하고 있고, 그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는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 힘들게 하거든요. 그게 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 자행되어 왔습니다. 당한 사람들은 복수를 위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그 복수를 당한 사람은 또 힘을 키워서 다시 되갚아주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우리 형편 알고 계시냐고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처녀가 낳은 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고통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억울한 일도 없잖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처음부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어디서 굴러먹은 자식인지 모르겠다고, 사생아 아니냐고 사람들의 흉한 말들을 들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에 헤롯 왕자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헤롯 가문은 유대 가문이 아니니까 에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시자마자 이집트로 피신 가셔야 됐어요. 피난 가야 됐어요. 어릴 때부터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떠돌이 생활, 있을 데가 없는 난민의 생활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저거 신성모독 아니냐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로마 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로마 정부에서 황제자가 버짓이 있는데 어떻게 왕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로마에 반역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불순한 사람이라고 십자가형을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 재판도 하루 만에 날치기로 이루어진 아주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팔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려울 때에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죽음까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냐고, 하나님이 억울한 일 당해봤냐고, 하나님이 집 없이 떠드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아냐고,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알기는 하냐고.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받고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고, 함께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험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끝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서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그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힘들 때 홀로 있지 말라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의지해보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나의 현실을 견디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나라고요. 우리 일상에 구원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요.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 일상에서 구원이 찾아온다고 그 예수님 의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살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고,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버티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징조로 예수님 보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 우리 힘으로 되는 줄 알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주님,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주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기도할 것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제목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계시니 그 예수님 의지하며 다시 살아나는 우리, 다시 회복되는 우리 일상에서 조그마한 것들이 살아나며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